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찬송가 291장인데요. 이 찬송가는 옛날부터 있었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불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함께 부르기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문제,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이 찬송가를 제가 부릅니다. 부르면 그냥 소리를 하여간 최대한 내면서 부르는 거죠. 부르면 한 대여섯 번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291장이에요. 291장.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시원하다 그럴까요? 한 대여섯 번 부르고 나면 이제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제가 이 찬양을 몇 번 불렀어요. 예배 중에. 근데 제가 그렇게 이 목소리라든가 음악성이 없으니까 그냥 제 기분에만 맞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이런 거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부른 72장도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뭔가 이게 리듬감 있고 굉장히 신나고 그런 찬양인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서 한번 72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감사할 것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많이 참석했네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젊은 우리들이 많이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거의 90명을 육박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예배 볼 때.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맞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보통 최근에 한 50명, 그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하여튼간,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니까 제가 왜 또 힘이 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좋고, 하여튼간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믿음, 더 큰 희생, 더 큰 충성, 더 큰 섬김, 더 큰 순종, 더 큰 헌신, 회개와 정직한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러한 액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더 큰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 더 큰 사랑과 순종 이런 것들을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마음이 만나고 생각과 생각이 같은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깊이 아는 친밀한 우정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내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 이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만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비슷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닮아야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형상에 따라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어젠가요? 그젠가 이 세계 모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했죠. 그리고 이 로봇의 가격을 2억 이하로 만들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외형과 거의 흡사한 이 로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로봇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죠. 뭐 일례로 테슬라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어제 그 기자들 발표를 보니까 뭐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뭐 여기 물건도 치우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한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대신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힘들게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노예처럼 쓰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정말 친구 관계였죠. 서로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많은 동물들 이름들을 지어주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관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친구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참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참 심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신약시대에 와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성경을 잘 알고 기도 잘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헌신 예배가 있었고, 헌신 예배 강사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예화를 하셨는데, 그 예화가 너무 저에게 감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해 놨었거든요. 그 예화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먼저 그 찬양 집회하기 전에 약 30분 정도 찬양 인도를 준비 찬송을 하게 되었대요.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하기 전에 하는 준비 찬양이고, 또 유명한 찬양 집회자가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멘트도 꼼꼼히 준비하고 찬양곡을 선정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던 준비 찬양 시간이 다 끝나고 맨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찬양 사역자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첫 번째 한 곡을 딱 불렀는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듯한 그런 은혜를 이 전도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 찬양 한 곡 딱 들었는데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더래요. 단지 그 미국에서 온 찬양 사역자는 그냥 단지 기타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 한 곡 불렀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더래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찬양 사역자 이제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저 찬양 사역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는 그런 뭔가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이 느껴져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준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막으면서 막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래요. 너보다 내가 쟤하고 더 친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이 강사 목사님의 이 예화가 저에게 참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장 목사,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어떻습니까? 우리 전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뭐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히 친하다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뭔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친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깝다는 것이죠. 가까워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흉금 없이 터놓는 사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하고, 그런 사이를 우리가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친밀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우정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번, 우리 호세아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새벽빛 같이 보여주십니다.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 우리로 하자면 봄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는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비를 뿌려주시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비를 먼저 뿌려주셔요. 예,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출 보셨지 않습니까?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캄캄한 밤에 멀리 동쪽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바뀝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것들,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먼저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구는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나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도 똑같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시고 비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새벽빛과 내리는 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덮어버립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땅을 비가 내리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더불어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이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씻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가 나를 덮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뒤집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추한 것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나의 이 추한 속사람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속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면 아래 감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삶, 나의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은혜의 수면 위에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옛 성품이 나타나고 옛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25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언약을 친밀함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가지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명단들이 쫙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친구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야, 기다렸다, 어서 와라.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새벽비처럼 보이시며 온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사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큰 복이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